이승만 박사가 공로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그걸 공과 7대 3이라 그럽니다. 공이 70점, 과가 30점, 7대 3으로 얘기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잘한 것, 역사에 길이 남는 것 4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것, 둘째는 토지개혁을 완성한 것, 셋째는 6.25 때 나라를 지킨 것, 네 번째가 한미동맹을 결성해서 그 이후로 국방에 염려 없이 70년간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밑바닥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서 세계 경제 10대 강국 중에 들어설 수 있게 했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결성했기 때문에 거기 국방에 염려가 없어서 경제 성장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토지개혁을 실시한 것.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됐는데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는데 건국할 때 이승만 박사께서 그때 국회의원이 200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제주 4.3 사건 때문에 제주도 국회의원은 제때 뽑히지 못하고 198명이 모여서 재헌의회를 했는데 헌법을 통과시키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사회자로서 국회의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신생 독립국 나라의 이름을 뭘로 할까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생각나는 나라 이름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중에 조선이란 이름을 쓰자. 또 대한민국이라고 쓰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조선이란 이름과 대한민국이란 이름이랬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자 그러면 조선이라고 하자는 분과 대한민국이라고 하자는 분들이 있으니 우리가 투표로 결정을 합시다. 그 수로 조선이라고 하자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자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이라고 하자는 분이 절대적으로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영어로는 코리아 그렇게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를 세운 뒤에 이승만 박사가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을 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자유민주주의는 투표로 결정을 하는데 국민들이 한글 글자를 모르는 겁니다. 해방 이후에 국민의 문맹률이 80%랬습니다. 80%가 낯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투표를 하려면은 이름을 쓸 줄 알아야 하는데 이거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 교육을 실시해서 전 국민이 문맹률 없애자.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거의 0%인 나라가 2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 다 모두 글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미국은 문맹률이 한 30%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 전 세계에서 글자 모르는 사람이 0%인 나라가 2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조선,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2나라가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없는 2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적 저력이 있는 거이지요. 통일이 되고 나면은 좀 세계적인 석학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통일이 딱 되는 그때부터 남한의 경영,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합쳐지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에 휩쓸게 된다. 메이드 인 차이나나 메이드 인 인디아나 그런 걸 앞질러서 전 세계 백화점 시장에 한국제가 통일 한국제 메이드 인 코리아가 휩쓸어서 통일된 이후 10년 안에 세계 2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그렇게 문명을 대치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경제가 골고루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호남 지역에는 소작인이 80%, 호남에는 소작인이 많고 경상도에는 머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국무회의에서 민주주의 하려면 경제가 자립이 돼야 되는데 소작인이 80%인데 어떻게 민주주의 하겠냐. 그러니 우리가 토지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농림부 장관이 조봉암이랬습니다. 조봉암은 본래 일제시대는 공산주의자랬는데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가 너무 행패가 심하니까 이 공산주의 가지고는 우리 민족이 안 되겠다. 공산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전향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전향하는 걸 컨버트라 그래요. 그 컨버트해서 공산주의자가 자유민주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사상이 분명하니까 이승만 박사 대통령께서 농림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농림부 장관을 시켜놓고 청와대에 불러서 임자 토지 개혁을 합시다. 토지 개혁을 하려면은 기준이 그 2년 전에 1946년, 7년 그때 북한은 먼저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2년 앞질러서 토지 개혁을 북한이 먼저 했는데 북한의 토지 개혁과 이승만 대통령 남한의 토지 개혁이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지주들의 땅을 무상몰수, 지주들을 3정보 이상 되는 사람은 강제로 다 뺏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민재판을 해서 강제로 다 강제 몰수지요. 그러고 분배도 그냥 무상 분배를 했다가 토지 소유권만 주고 경작권만 주고 소유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주들의 토지를 뺏어가지고 소작인들에게 전부 그냥 줬는데 이게 약점이 뭐냐면 북한 토지 개혁이 땅 붙이는 권한만 있고 소유권이 없는 겁니다. 그 몇 년 유지하다가 전부 회수해가지고 공산당에서 소유하고 그냥 집단 농장 만들어가지고 했으니까 북한 농업이 생산성이 없는 거지요. 한마디 이승만 박사는 철저한 크리스찬이라 조봉암 농림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조봉암 장관이 토지 개혁을 하는 기준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대로 하시오. 성경 레위기서 25장에 토지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수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7절 사이에 성경적 토지 경제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세요. 그래서 유상 회수, 유상 분배, 지주의 땅을 아무리
지주들이 천석군, 만석군이라도 정부 예산으로 땅값을 치러주고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 땅을 줄 때 유상으로 이 땅을 5년 안에 땅값을 갚으시오. 그러니까 땅값을 굉장히 싸게 해가지고 지주들한테 치렀는 값 그대로 농민들한테 주고 이 땅값을 5년 안에 갚으시오. 그런데 조봉암 장관이 처음에 계획 세우는 것은 3년 안에 다 갚도록 계획을 해서 올리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래 보고서는 3년을 줄로 연필로 확 그어버리고 5년으로 하세요. 농민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3년 안에 다 갚습니까? 5년간 땅값을 지불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옛날 소작할 때 매년 지주한테 바치던 것보다 더 적은 액수로 5년만 하니까 자기 땅이 된 거지요. 근데 참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남한의 그런 토지개혁, 유상회수, 유상분배를 언제 완성했느냐 하면 6.25 전쟁 나기 2달 전에 1950년 4월 20일에 남한의 토지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전부 소작인들이 땅을 받게 된 겁니다. 받아서 5년간 농사 지어서 그 한 30% 정도 5년간 갚으면 자기 땅이 되는 거지요. 우리 아버지도 일본 도쿄에서 택시 운전하셨는데 열심히 택시 운전해가지고 돈을 저축을 해서 대구 옆에 하양에 가수원을 1600평 큰 걸 가수원으로서는 적지 않지요. 그건 우리 땅이랬는데 우리는 고향에 청송에서 있으니까 하양의 농지는 소작으로 준 거지요. 가수원을. 그러니까 이승만 농지개혁 때 그게 다 소작인 때로 넘어갔지요. 그 넘어갔으니까 거기서 1년에 30%씩 5년간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게 아깝지요. 너희 아버지가 택시 운전해서 품푸이 모아서 샀는 땅인데 대통령이 그 땅을 그렇게 거다가가 되겠냐. 그래서 어머니 그건 다 잘하신 겁니다. 소작인 땅을 다 나눠줬는데 그것이 북한은요 강제로 뺏어가지고 그렇게 소작인데 줬지만 우리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은 돈을 치르고 가져갔지 않습니까? 우리 땅 없어진 건 아깝지만은 그거는 성경적입니다.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사이에는 성경의 토지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성경의 토지는 우리 구약 시대에는 레위기 25장에 모든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고 붙이는 농민은 거기에 소작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북한은 토지개혁할 때 경작권만 있고 소유권이 없었는데 성경 레위기의 25장, 23절, 24절에 성경의 토지법은 하나님이 지주세요. 지주인 하나님이 농민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서 경작권, 소유권을 다 준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조봉암 농림부 장관한테 토지 개혁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성경을 잘 아는 분이라 성경대로 하세요. 조봉암은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토지 분배 법이 있습니까? 이승만 박사가 레위기 2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개혁이 참 성경적인 대로 잘 유상 회수, 유상 분배로 했지요. 그런데 그 뒤에 1950년 4월 20일에 토지 개혁이 끝났는데
2달 뒤에 6.25가 터졌지요. 6.25가 터져가지고 가장 소작인이 많은 데가 호남 지역이지요. 소작인이 80%를 했으니까 80%가 전부 땅을 받고 나니까 그 땅을 지키려는 마음이 간절한데 전쟁이 터지니까 우리가 당군일에 처음 우리가 지주가 됐는데 우리 땅 지켜야지. 그러고 나가서 열심히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 사정을 잘 모르고 저 호남 지역에 내려간 이민군 6사단입니다. 사단장이 방호산이라는 분인데 아주 그 모택동 군대에서부터 이름을 날렸던 장군입니다. 박호산 장군이 이끄는 6사단이 호남 지역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골목골목 다니면서 토지는 농민에게로 우리는 토지 개혁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호남 소작인들이 무슨 소리야? 2달 전에 우리 땅 다 받았는데 뭘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안 휩쓸리고 자기 토지를 지키려고 그 땅 주인과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6.25 때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그래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유엔군이 오고 미군이 와도 농지개혁을 50년 4월 20일에 완성하지 않았으면은 6.25 때 나라 지키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거는 레위기 25장에 나는 구약의 법인데 그건 율법적으로 정해진 법이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된 뒤에 결론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오리브 가수원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그게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마중했던 사람들이 120명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보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가까운 마가 다락방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오순절이 온 거죠. 오순절. 오순은 50일이 오순입니다. 열흘이 한순인데 오순은 50일이지요. 어디서 오순 50일이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에 50일째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교회 생일이지요. 그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오순절은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인데 교회의 생일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교회 생일이지요. 그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해가지고 모두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가지고 막 예수 부활하셨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는 3가지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모두 거기에 목숨을 건지고 사형장에도 웃으면서 가고 그래 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의 메시지. 첫째는 예수 부활하셨다. 둘째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셋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이 3가지가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의 중심이지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사도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가지고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 막 뜨겁게 전하고 했지요. 그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42절 오늘의 본문 말씀 성령 공동체. 이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전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율법으로 정했지만 신약에 가서는 자발적인 공동체, 자발적인.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 25장의 공동체를 율법 공동체, 계약 공동체라고 부르고, 신약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사이에 나오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성령 공동체, 그렇게 부릅니다. 자, 2장 42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 뗐다는 말은 간식 먹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도 가끔 무슨 행사 있으면 떡 내는 분들 있지요. 그 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예배 때마다 성만찬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공경심으로 교회를 높이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병자들이 일어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힘을 얻고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에서 밑바닥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막 힘이 솟아가지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우리도 여기 베데스다 우리가 붙인 이름이 못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웅덩이지요. 영어로 폰드, 웅덩이지요. 여기 한 3km 올라가면 웅덩이 있는데 한 4년 됐습니까? 우리 금식 수련할 때 캐톨릭 신자인데, 우리 금식 수련은 캐톨릭 신자들이 많이 옵니다. 자주 옵니다. 와서 그분은 나하고 상담을 하니까 병이 5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이구, 이동병원 갔네요. 내가 그러니까 병원에 한 사람이 5가지요. 5가지 병을 가지고 약 먹는 게 한 주먹이요. 그래서 그 자기 소원이 뭐냐, 약약 먹고 사는 거 막 내 소원입니다. 그런데 아직 초여름에 아주 5월 달인가 그랬는데 살짝 추운데도 그 베데스다 못에 옷 입은 채로 들어가가지고 물에 푹 잠겼다 나와서, 그러다가 감기 들면 어떡합니까? 감기 들어도 병만 났으면 감사하지요. 그럼 나한테 기도해달라 그래서 물이 줄줄 흐른 사람을 붙들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냥 병이 사라졌어요. 5가지 병이. 그래서 자기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 때로부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교회는 항상 기사와 표적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없이 밋밋하게 그냥 예배드린 교회는 뭔가 교회답지 못하는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이쪽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하고 무슨 신사숙녀가 모인 것처럼. 그 사실은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이 모였는데 겉보기는 신사숙녀처럼 남자는 넥타이 메고 여자들은 얼굴에 그림 그리고 와가지고 앉았으니 신사숙녀 같은데 실제 속 들다 보면 다 골병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병자가 낫고 기쁨 넘치고 시끄러워야 돼요. 교회는 시끌짝하게 그래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사건이. 그걸 일컬어서 복음 사건 그래요. 복음 사건이 일어나야 교회가 교회다운 거지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니끼 내 끼고 내 끼 니 거다. 서로 간에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 니 거 내 거 가질 거 있냐. 내가 남양만에서 공동체 두레말 할 때
그 사람 중에 절도가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사랑을 못 받거나 상처가 많으면은 멀쩡한데 절도가 습관이 됩니다. 가끔 다른 사람 방에 가지고 돈을 끄집어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을에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내 보내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그런 형제를 품어가지고 치료해야지 내 보면 되느냐. 그거 뭐 1시간 동안 토론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같이 살자. 우리 공동체 아이가 돈이 여기 있다 저기 이동했다 생각하고 내 주머니 있다가 딴 주머니로 갔다. 그럼 니도 또 필요하면 끄집어내 쓰라 뭐.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갔어요. 나중에 그게 치료가 되더라고. 그 버릇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치료가 일어나야 그게 성령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45절 말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이제 사회주의의 원칙입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 능력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 많이 벌고, 또 뭐 병자거나 한 사람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또 약값은 많이 드니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 나는 뭐 약값도 안 들고 뭐 수출할 게 별로 없으니까 나는 뭐 필요한 돈이 없어요. 가끔 목욕 가는 거 하고 책 사는 거 외에는 소비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수입이 들어와도 쓸 거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을에 청년은 몸이 약하고 일 못하니까 앉아가지고 일 못하니까 돈 쓰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그래 하니까 공동체가 유지가 됐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하나님 없이 그걸 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망하는 것이 그것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거는 실제 100년마다 이건 안 된다 하고 버렸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100년간 연습해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고 바보 되고 버렸는 사회주의,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우리 남한 지식인들은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쓰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망조로 가는 거이지요. 그런 걸 우리가 국민들을 깨우치고 가르쳐가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45절 내가 다시 읽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지요. 저기 독일이 통일될 때에 베를린 대학의 박성주 교수라는 분이 한국인으로서 대학 교수입니다. 베를린 대학 교수 중에 박성주 교수가 있는데 독일이 통일되는 걸 다 지켜보고 한국에다가 3가지 충고를 했어요. 독일 통일의 3대 원칙을 대한민국도 적용, 이걸 어플라이 그래요. 적용하면은 통일의 때가 올 것이다. 뭐 3가지. 첫째는 독일 국민들이 여당, 야당, 빈부할 것 없이 통일에는 마음이 하나가 됐다. 우리나라 지금 병통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2번째 뭐냐면 서독이 부자가 됐다. 서독의 경제가 풍부하니까 동독을 품을 수 있었다. 경제가 성장하고 민심이 하나가 되고, 3번째가 중요하지요. 미국을 잘 이용했다. 그때 독일 수상이 슈미트인가 그렇습니다.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수시로 가가지고 초청 받고 필요 없이 계속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 붙들고 비서실 붙들고 통일시켜 주시오. 독일 통일시켜 주면 자유진영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뻔질나게 다녀가지고 미국의 도움으로 독일이 통일이 됐습니다. 왜냐? 영국, 러시아, 프랑스는 다 반대했어요. 독일은 갈라놔야 약하지 통일시켜 놓으면 나중에 또 히틀러 같은 게 나타나면 안 된다. 특별히 그때 영국은 수상이 대처 수상인데, 대처 수상이 독일 통일을 철저히 반대해가지고
그때 소련 수상이 그 누굽니까? 소련 수상 찾아가가지고서는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통일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 수상이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미국이 하는 걸 우리가 반대는 못합니다. 미국이 앞장서가지고 독일 통일을 시킨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대한민국 통일의 삼박자라는 거지. 미국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한일 군사 동맹이 엄청 중요한 거지요. 한일 군사 동맹 이게 있어야 우리가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가 살아나야 되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 7개 대기업들이 833조를 계획을 했더라고요. 833조. 우리나라 1년 총 예산이 670조인데 그보다 넘는 833조를 7개 대기업이 힘을 합쳐가지고 5년간 첨단 기술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 전체를 첨단 기술 단지로 세계 기술로 1등 되는 나라 하자. 그래가지고 통일해가지고 남한의 기술이 북한의 노동자들을 제조시켜가지고 세계 경제 대국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하면은 조지 프리드만 같은 미국의 큰 지정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썼냐면 통일이 30년 앞뒤로 통일이 되고 10년간 남한 기술 경영과 북한의 노동력이 합치면은 10년 뒤에 되면 2040년 되면은 세계 2대 강국으로 나갈 것이다. 그 미국의 1등, 통일 한국 2등.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딱 동맹으로 손잡고 세계 평화를 기여할 것이다. 그런 아주 세계적인 주류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나라의 경제와 평화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따로 경제 따로 이거는 성경적이 아닌 거이지요. 그 어떻게 되었습니까?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성만찬 드리고 분위기가 아주 뜨끈뜨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원 또 새벽 6시, 낮 11시, 저녁 7시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가끔 참석해보고 너무 밋밋하다 이거. 맨날 드리던 아들 늘 하던 소리 그냥 하고 뭐 어떤 사람 졸다가 가고 뭐 이래가 되겠냐. 좀 뜨끈뜨끈하게 우리가 조금 찬양도 뜨겁게 부르고 또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좀 뜨끈뜨끈하게 하자. 그래서 내가 조금 내년에는 좀 저녁 7시 예배를 저녁마다 부흥회하는 식으로 좀 광고해가지고 동두천 시내 교인들도 뭐 와가지고 좀 뜨끈뜨끈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령 공동체, 은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예배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서로 유무상통하며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